처음부터 이제 다시 더 읽어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그럼 이제 이미 여러 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딱 머리에 입력되어 있으시고, 좀 힘쓰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학습, 훈련, 연단, 실제.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그런데 이 훈련이라는 개념 속에서 출발점은 성령이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념 속에서는 내가 훈련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훈련의 출발점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깨닫고 내가 뭐 하는 거죠? 기도에 힘쓴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어떤 책을 읽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그 책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큰 흐름 안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받은 책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을 읽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내가 아멘 되어져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훈련할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직접 내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훈련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훈련의 출발점은 누구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께 감각되어져서 내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우리가 자주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아 발견과 파쇄 훈련이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출발은 성령이시고 그거에 순종하는 거는 나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를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계시를 주셔서 영적 실제로 이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소원은 계시를 받는 순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이런 소원들은 많이 가지시면 좋으시잖아요. 이 말은 즉각적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깨닫는 순간 몸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놨던 부분들은 지금 이미 다 경험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좀만 쭉 내려오시면은 하나님은 항상 보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령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훈련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다루심이라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빚으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이거는 쪼개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이제 하나로 말할 때는 이 훈련 안에 연단이 포함이 되는 거죠. 단지 저희들이 훈련을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학습, 훈련, 연단, 실제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께서는 사실 훈련 자체가 연단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우리 관점에서는 훈련되고 연단된다 이렇게 부르는데 성령은 훈련 자체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쭉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금방 다 하시는 부분인데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 되시는 부분을 설명할 때 내적 충만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내적 충만, 내적 사역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럼 능력은요? 외적 충만, 외적 사역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훈련보다는 계시를 통해서 실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예를 좀 몇 가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아들의 입장에서 계시하시고
훈련시키셔요. 아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묵상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참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신부의 입장에서 계시하시고 훈련시키셔요. 이 신부의 입장에서 계시하시고 훈련하실 때 저희들이 옳은 행실을 해드리죠. 신부의 입장에서. 그래서 주로 이때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순전함의 문제거든요. 순전함. 네. 그 다음에 이제 종의 입장에서도 계시하시고 훈련하시죠. 이게 종의 입장에서 계시하시고 훈련하실 때는 우리를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훈련하든, 지금 우리가 아들의 입장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고, 종의 입장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요, 신부의 입장에서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훈련하든 모두 성령과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오남이 있잖아요. 오남. 오남에 의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적용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내게도 내가 원하는 소욕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인간관계를 맺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엇인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에서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참 이게 우리는 어쨌든 평생 이 두 싸움, 제가 너무 접해서 죄송한데, 이 두 싸움에서 살다가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거냐. 근데 지금 우리는 성장하는 입장에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에 한계성이 있어요. 육체에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육체도 그게 물론 이제 호르몬 작용일 수도 있고 신체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라도 좀 살고 싶다라는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때 이제 사실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부분. 어찌됐든, 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인생이고 성공해도 우리 인생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훈련하든 성령과 상관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 부르잖아요. 근데 누가 이 부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게 우리의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는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다 하시는 건데 잠깐만 써드릴게요. 다 저희들이 우리 몸이 있잖아요. 계속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첫 번째 구속을 기다립니다.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구속을 지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육체에게 부득을 가시를 허락하지 않으신가. 물론 본질적으로는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는요. 가시가 있어야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왜냐면 몸에 가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드는 거죠. 그래 주께서 주신 기회만큼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고하지 않도록 하신 부분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몸의 구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이 주어집니다. 행한 것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결과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행했는데 몸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있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몸을 통해서 뭐 할 때 행할 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속이는 거예요. 행함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결과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은 야고보 잘 아시니까 야고보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실 야고보나 스데반은 몸의 행함을 따라서 순교했으면 순교. 근데 그걸 끝난 거예요, 인생이. 그러잖아요. 근데 결과는 없어요. 사실 죽었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저도 늘 이 부분에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육체는 결과를 늘 원해요. 육체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등등등등. 근데 사실은 그건 결과지. 그죠? 결과의 문제지. 이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덤에 불과한 거고 사실은 내가 몸으로 행한 것이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몸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지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힘쓰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가 약하니까 어떤 훈련을 받는 거죠? 성령의 계시와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성령의 계시와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던 부분은 이 행함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로 이 상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오늘 뭐 했냐? 몸으로 행했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뭐 4절까지인가요?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2번 몸으로 행한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본질적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으로 되는 거죠.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충성하는 거지 결과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겠죠? 결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에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죠? 죽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부족하지만 주님께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행함. 그잖아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잘해드리고 싶고 온전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는 없는 거고 단지 내 자신이 오늘 주어진 기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께 행하는 이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그죠?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열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상이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고 주관적 구속사를 이뤄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걸 이제 힘씀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힘쓴다. 잘하느냐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쓰고 있느냐, 힘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잠깐만 메모하시면 되세요.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들어가기 훈련 잘 하시잖아요. 자아발견 자아파사에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어드리기. 그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는 원망과 시비는 사실 감사와 반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가기, 나가기를 잘해도 우리가 원망하진 않지만 시비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를 이겨버리는 게 감사하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원망은 안 해요.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랫동안 훈련해가지고 이제 대체적으로는 원망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뭐는 좀 남았냐면은 시비는 남았어요. 그러면 시비는 어디서 나오냐? 다시 제가 소욕에서 나와요. 소욕. 이게 아까 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시비는 많이 안 해요.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통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욕은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이란 뭐냐면은 환경에 노출되어진 순간 소욕이 준동하거든요. 환경에 노출되는 순간 바로 소욕은 생깁니다. 소욕이 이게 지금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백화점 안 가야 되는데 갔어요. 가서 그냥 구경하고 오면 괜찮습니다. 소욕이 준동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근데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앉아보니까 뭐니까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그건 뭐가 생긴 거예요, 이제? 소욕이 생긴 거예요. 뭐 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를 가든 어디죠? 남강주 시장을 가든 다 마찬가지죠. 남강주 시장 갔더니 고추가 너무 좋아요. 집에서 생각하면 그만 거죠. 고추가 아른아른 거려요. 예, 그건 죄는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면 그게 육신에게 지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소욕이라는 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 배우셨지만은 생존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소욕과 거스를 때는 절제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성령의 소욕 중에 하나가 감사.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족, 자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들이 잘 되어졌으면 절제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지족도 잘 안 되고 자족도 잘 안 되고 감사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절제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소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들어가기 훈련, 나가기 훈련을 해요.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니까 원망은 안 하시더라도 뭐가 생기는 거죠?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배우시는 거잖아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거죠. 네. 이생의 자랑 중에서 오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오름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감사가 없어졌잖아요. 성령의 소욕 중에 하나는 감사인데,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늘 소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소원을 우리는 못 지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다. 근데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그 다음에 믿어들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감사하게 믿어들기는 없어지고 뭐만 하는 거죠? 들어가기, 나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망은 안 한다 치더라도 뭘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소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가느냐 적게 가느냐가 있어요. 저하고 이마트 직원하고 싸우게 되면은 그리 오래 안 가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세계에서 일하면은 안 가면 돼. 봉선동으로 가면 되죠. 봉선동에서 싸웠으면은 신세계로 오면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그분 누군지는 모르니까 A라 하겠습니다. A라는 분하고 관계성에서 내가 친밀하다고, 이거는 내 생각에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친밀한데 나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게 소욕이잖아요. 이 소욕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특별히 이생의 자랑을 가져다 주죠. 이걸 제가 대표적으로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게 섭섭이죠, 섭섭이. 이게 다 느낌이잖아요. 느낌이에요, 전부 다 느낌. 네, 이거를 우리는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네, 이걸 누가 빨리 쳐서 복종시키냐는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시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실은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에 비하면 제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그 멸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까짓 거 그냥 모이면 돼,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나 이거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를 늘 훈련하게 하지만 또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이런 모습부터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는 거죠?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14절부터 읽었지만은 우리 12절 13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찌르고 쪼개고 감찰시키잖아요. 이게 찌르고 쪼개고 감찰당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혈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좀 돌아가서, 교재로 돌아가서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옳음보다는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그잖아요. 옳음보다는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옳고 그름보다는 그 생명을 보십니다. 네, 참 쉬운 공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옳고 그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생명이. 거기다 뭐 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사랑 넣으셔도 됩니다. 네, 옳고 그름보다는 생명, 옳고 그름보다는 사랑. 그래서 혹시 인간관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시면은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바로 내가 어떻게 한다 하면은 너무 어렵거든요. 내 소욕과 싸우는 거니까, 내 옳음과 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름에 빠지게 되면, 이게 10이잖아요. 오름에 빠지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거 다 공부하셨어요. 불쌍한 내가 되거나 나쁜 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혹시 이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먼저는 아빠를 걱정하죠.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현실로 돌아오면 아빠가 없으면 나는 학교를 어떻게 다니고 아빠가 없으면 나는 뭘로 밥 먹고 살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아빠의 건강을 생각했다가 나중에는요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깨야 되잖아요. 이게 공감은 아빠에 갔다가 이제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육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 육체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불쌍한 내가 되고 상대방은요 나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설마 반대는 안 되겠죠? 누가 나를 열받게 했는데, 어이구, 그 불쌍한 놈이 날 열받게 해서 이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날 열받게 해서 이러지. 그래서 오름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시비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쌍한 내가 되거나 나쁜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공과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이 어려운 것 같아요. 생명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내가 주님은 아니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 늘 배웠으니까 잠깐 다시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주님이 아니라고 막 비난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적용점에서 이거는 합리화를 시키자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이제 우리 진리를 바르게 알자 그 말이니까 항상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그죠? 내 안에 계신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한 거지. 질그릇이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 그러죠? 질그릇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존귀하시니까 질그릇도 존귀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근데 만약에 질그릇 자체를 존귀하려고 하면은 질그릇이 이제 금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어쩌면 잘못 적용하면은 나는 질그릇인데 금그릇이 되려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허비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금그릇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항상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질그릇인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에 힘쓰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질그릇인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령한 너희는 존재의 문제와 상태의 문제가 있다. 그런다고 해서 신령한 너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점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장론의 특징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성장론의 특징. 이게 계속 앞에서 공부한 부분들이 이제 중복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또 도움을 더 받으시거든요. 반복적인 학습. 그래서 성장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잘하시니까. 첫째. 성장론은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경험을 뭐 했다는 거죠? 정합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보세요. 성경 말씀과 성도들의 경험 이거를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1번. 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성도의 경험이 됐잖아요. 이 경험에다가 좀 혼동스러우면 영적 쓰시면 돼요. 영적 경험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도의 영적 경험도 부담스러우시면 체험.
참 우리 육체는 자기가 익숙한 말을 써야 좀 이해가 빠르거든요. 다 같은 말인데.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일단 1번이니까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도의 영적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하고 하나님을 아는 말씀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적용할 때 학습이라 그래요. 학습.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학습이라 부르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져서요. 그죠? 이때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라 불러요. 물론 이제 본격 지식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때를 저희들이 소유되었다 그러죠. 소유됨, 나화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학습, 훈련, 여기서는 이제 연단이죠. 연단 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론은 뭐냐면은 학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영적 체험이잖아요. 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학습, 연단, 학습, 훈련대 연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은 훈련할 때 체험이 되잖아요. 연단 받을 때 체험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학습한 말씀을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면 뭐가 있어요? 체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단시켜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이게 연단을 시키세요. 연단되면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이거를 모은 게 1차적으로 이걸 모은 부분을 영적 성장론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성장론에서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성장, 성숙, 변화가 함께 가는 거예요. 성장, 성숙, 변화가 함께 가는 게, 그걸 이제 성장론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장론 하면 막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감이 좀 그런데 사실은 성장론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갔어요? 성장, 성숙, 변화. 왜냐면은 말씀과 성도의 경험을 정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게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된 말씀을 훈련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단하고 체험을 하잖아요. 이때 소유된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말씀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말씀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성장론의 이제 첫 번째 출발.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냐?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까지는 이제 주관적 구속사가 되겠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이루어진 성장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독서팀에서 하는 거는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체계화 공부하는 거죠. 실제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 지체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성장의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예로 한번 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만약 연구한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연구한다. 그럼 일단 학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번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의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니까 이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학습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기는 생명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학습을 통해서 이기는 생명의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두 번째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이제 학습했으니까 훈련해야죠. 훈련은 뭐냐? 이기는 생명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그죠? 그렇지 우리가 뭘 이기냐면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그 다음에 소욕에서, 환경에서, 세상에서, 지금 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면 마귀에게서 이긴 거잖아요. 이 이긴 부분을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잘할 수도 있고, 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학습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습되지 않았으면 훈련이 좀 더 어렵죠. 하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동안에 신앙생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바르게 하지를 못하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신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죄에 약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약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율법에 약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론 다 약하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드러지게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소욕이다. 그럼 소욕 중에서도 육신의 종력이 약할 것인지, 이생의 장에 약할 것인지, 안목의 종력이 약할 것인지 약점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연단을 통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시죠.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육신에게 지지 않도록. 근데 이 연단도 결국은 이기는 생명을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 이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이 적용하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적용되어지면서. 그럼 이제 네 번째는요. 그럼 이제 실제가 되겠죠. 그러면 옛날과 비해서 이기는 생명으로 사는 삶이 더 잘 되어지겠죠. 이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옛날에 비해서 더 잘 되어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깨닫는 거죠. 그래도 내가 육신에게 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후에 지금 이기는 생활이니까 승리 생활을 하겠습니다. 승리 생활 이후에 그래도 내가 지금 육신으로 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백하셔야죠. 기억. 그러잖아요. 내가 100% 살아들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몸의 행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여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될까요? 이제 승리 생활을 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승리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그걸 헌신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고 나서 뭐 하는 거니까? 참여, 헌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학습, 훈련, 연단, 뭐죠? 실제 승리생활 이후에 찾아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전에 다 말씀 제가 한 적 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정리만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그 대신 만약에 우리가 학습 안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기는 생명 그나마 좀 알았는데, 희미하게 알았는데 학습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잊어버려 이게. 그죠? 칼질하는 법 옛날에 잘 알았는데 칼질 안 하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옛날만큼 안 되는 거죠. 그러시죠? 네, 지금 다 요리하실 때 감각으로 하셔버리잖아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러듯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 하여튼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